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9절부터 13절 봉독토록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에 나와 그와 함께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구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달렸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를 조급함이라 그렇게 지목하는 것 보게 됩니다. 조급하다라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종말의 징조에 대한 증거를 할 때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라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신 사랑하고 또 다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도 하게 되고 또 조급하게 되지요. 왜 이렇게 안 돼?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가 결국은 남에게도 가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가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나아갑니다. 자꾸 조급해져요. 조급하라는 것은 이 시간을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의지에서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창조물인데 이 창조물을 갖다가 자기 맛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잘 다스리고 하는 권한들이 있지만은 그 다스림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조급증에 빠져가지고 내 때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불평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지혜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서인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을 주관해 가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씨 뿌리지만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이죠.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내 바라는 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하시는지를 알 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모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괴로워서 못 삽니다. 내 죽는 날이 언젠지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 그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에 대한 사모,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도 이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확실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그때에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이 이제 요셉을 추억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자신이 잘못해서 이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시위대장의 집에 갇힘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마지막 13절 보면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하고 그 떡 맡은 간원은 매어 달려 죽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성경을 살펴 읽게 되면 이 41장 1절하고 40장 사이에 단 한 장에 그냥 연달아 있는 것 같지만 시간적인 차이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만 2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포기할 만한 시점입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얼마나 들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저 이제 하나님께서 저 술 맡은 관원을 복직시키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겠구나 하는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은혜를 입어서 바로 앞에 서기까지는 2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 가운데 놓여집니다. 금방 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때가 언제나 하나님의 언타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요셉이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있는 것이지 그저 빨리 복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아니면 빨리 그 억울함에서 풀려났느냐 안 됐느냐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운데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단순한 어떤 유익과 이익이 되느냐 여기에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이 늘 기대를 했지요.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때를 물어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그 왕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대에 차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보십시오. 그게 지금 중대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기한과 때에 그 계획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 나중에 11절까지 오게 되면 이제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바라보면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본 그대로 오신다.
오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금방 될까? 안 될까?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다 보면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하신 계획들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덜 지치게 됩니다. 또 믿음이 더 깊어지면 지치지 않게 됩니다. 따라가는 데는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서 가는 겁니다.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날과 같이 살아가는 신앙,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게 꼭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준비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주의 말씀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 권면의 메시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더욱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욱 힘써야 될까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써라. 그 얘기는 종말이니까 끝이다 하고 내버리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요셉이 그 2년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하게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소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입니다. 종 히브리 소년. 이 표현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던지 간에 주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0%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사는 신앙,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때를 약속 가운데 기대하면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